잠언 1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의인은 즐겁고 평안하고 하지만 악인은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악인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안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다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읍을 주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인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롯이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롯이었지만 그가 그곳에 있는 불법과 악한 것들을 항상 보고 들으므로 그의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한 사람의 그 의인이 될 수 있었지만 롯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자기만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그 나라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말은 곧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의인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은 패망해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의 그 첩에 세겜의 첩의 가운데서 아들이 하나 났으니 곧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그 성읍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그 70 아들이 다 죽고 요담이라는 한 아들만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데베스라는 성에서 그 싸울 때에 여인이 맷돌 윗짝을 성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만 그것을 맞고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두고 그 사사기 9장 56절 5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예, 기드온의 남은 아들,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그와 다투리라 해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아들 하나 요담만 남았었는데 그가 저주한 것이 그들에게 응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공모한 바로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악인이 패망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없을 때는요, 의인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과 같은 아주 폭군이 와가지고 한번 이 나라를 휘저으면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의인의 다스림이 공짜가 아니구나. 그 악행하는 그 난폭한 임금을 한번 맞아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통치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좋았던 시절이구나. 그 의인들을 주신 그 하나님과 또 그 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사람들의 그 가치를 그때서야 알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예, 그래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당연히 그 성읍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되고 그 나라가 다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지만 그 사람의 축복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장이 잘 되고 또 기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 그 공장, 그 기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나라가 진흥하고 그 도시가 진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요. 정직한 자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들이 다 자기의 사는 도시에 나라에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참 축복을 하고 자기 가정을 축복을 하고 자기의 교회를 축복하고 자기의 그 사는 도시를 축복하고 지역을 축복하고 또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또 축복하고 또 세계를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직한 자라면 그 정직한 자의 축복은 그 축복하는 모든 것들을 진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보냈을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평안을 많이 빌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그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지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그 평안이 도로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반드시요. 어디 가도 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갈 데가 없으면요. 갈 데가 없어도 나에게로 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많이 축복하고 많이 평안을 빌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은 진흥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요 악한 자의 입들 선전하고 선동하고 막 끊임없이 데모하고 끊임없이 막 저주하고 막 끊임없이 앞에 나가가지고 이 나라를요 욕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이 나라가 전부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것이 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 악한 자의 입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요 선전선동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나라가 잘못됐다 하고 끊임없이 나라를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입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부터 축복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축복하고 도시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넘어서 또한 세계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신앙적으로 또한 주의 약속이 더디다 그렇게 입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약속이 왜 더디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요, 주의 약속이 덜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나셨는데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무슨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입들 다 닫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요 무너지느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디냐?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린다. 그런 입을 조심해라. 부활이 없다. 무슨 사람이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입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담대하게 막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도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그런 악한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귀로 분별하고 귀를 한쪽으로 들어도 한쪽으로 흘리라는 것이에요.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에 분별해서 양쪽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요 자기가 이런 때에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웃이라는 것은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연락을 통해서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옛날처럼 옆집, 앞집, 뒷집, 그 윗집, 밑에 집, 그런 그 뒷집, 그런 이웃이 아니고요. 요새는요, 그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연결된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요,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말을 하면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 자기 믿음만 옳다고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요 자기의 이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명철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그것을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다면요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주님 제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참 오늘날 이런 때는요 참 이런 명철한 잠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잠잠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두루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요 두루다니며 한담이라는 게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할 말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할 말 다 하면 이제 슬슬 남의 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말들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루 다니고 한담하면은 남의 비밀까지 이제 해야 되지 않을 말까지 막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을 욕할 말, 수근수근함 하는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안 해야 될 말까지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면 좋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 만나고 사람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라.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신실해서 주님 항상 만나고 주님께 신실하게 기도해서 그러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 또 안 해야 될 말 쓸데없는 말 남의 비밀 그런 것들 말하지 않게 된다. 그런 것을 숨겨진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주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면요 주님이요 주님 자기 비밀을 누설해요. 다 그렇다고 말해요. 주님도 우리가요 언제든지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늘 신실하게 마음이 신실하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대화하면요 주님이 슬쩍 비밀을 주님도요 자기 비밀을 슬쩍 흘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자주 만나고 깊게 만나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참으로
주님과 만나면 참 신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예, 지략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략이 많아야 되는데요, 지략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략이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요, 지략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해가지고 평안하게 모든 상황을 지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지략을 가져서 그것을 잘 평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요,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행하고 자세히 알고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바로요, 많이 하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미혹을 안 당하고 시험을 안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알아야 된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알아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1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 날이 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날이 셉니다. 마음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하면요, 자기가 자신이 싹 다 보이고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과 우리의 그 할 바들을 쫙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벌써 밝아오는데요,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믿고 싶은 것에 따라서 자기 은이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요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이것저것 사람 따라 이것저것 어떤 책들에 대해서 분별 없이 또 이것저것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 원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가르침,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하기보다 성경을 말을 하는 것이지만 거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벌써 한 단계를 거친 거 아니에요. 한 단계 거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보고 듣고 해가지고요, 벌써 선입관이 꽉 머리에 차면요, 성경을요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자기의 그 색안경이 벌써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아무리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오해하게 되고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이해하고 진실하게 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요 눈에 끼었던 자기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면서 제대로 보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믿고 싶은 것에 따라서 사사로이 성경을 오해하여서 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거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요 나리새여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에 그 새별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새별이 무엇입니까? 나리새여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새별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새별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리새여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서요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상황에 따라요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서 해석한 그 해석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상황에 꼭 맞게 성령께서 그것을 지도해 가지고 그 다른 각도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요 그것은 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상고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감동은요 항상 평안으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평안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평안이지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면요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평안으로 항상 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에요.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그래서요. 보증 쓰지 말고 또 빚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너무 빚이 많고 교회들도 빚을 지고 개인들도 성도들도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빚져서 살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만 지고 빚을 주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빚만 지고 그러니까 빚을 주는 것도요. 돈을 빌려줘서 갚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냥 돈을 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빚도 빨리 다 갚아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에, 대학교 다닐 때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받고, 그 위에는 단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작은 돈, 1, 2만 원, 몇십만 원, 잠깐, 1, 200만 원, 잠깐, 며칠 동안 그렇게, 돈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돈을 빨리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돈은 있지만, 빌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준 것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요, 철저히 저는요, 얼마나 저도 그런 빚을 져야만 할 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절대로 빚을 지금까지 안 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는 자족하기에 힘쓰고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또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 관계에 깨끗해라. 그냥 주려면 주고 빌려주고 도로 갚을 생각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려면 주고 빌려주고 갚으려고 생각하면 아예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주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질 문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빌려주고 갚으려고 하면 그것도 또 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빚지면 당연히 그것은 매이는 거 아니에요?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물질에 있어서 절대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에 걸리면 신앙이 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모든 사람이 돈 문제에서 파선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큰 두 번째.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말세의 첫 번째는 자기 사랑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는 돈 사랑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돈에 물질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시간도 지금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을 유지하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평안이 너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벌써 물질 관계에 걸리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까? 하지가 않아요. 그 돈 내가 빌려준 돈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빨리 내가 빌린 돈 어떻게 갚을까? 내가 빌려준 돈 언제 주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물질에 매이면요, 벌써 평안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또 손해보면요, 빌린 돈 다 못 갚고 그만 파산하고, 빌려준 돈 못 받아가지고 그만 낭패보고 손해보고 하면 돈에 물질에 매이는 것이 되어서 평안이 없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6절 끝으로 16절을 보면요. 유력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력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성실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것은 이제 다 당연한 말씀이죠. 다 이제 우리가요, 육적으로는 다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꾸미기보다는요, 덕으로 꾸며나가는 것이에요. 덕을요, 우리 목걸이 삼고, 덕을 반지 삼고, 덕을 귀걸이 삼고, 덕의 화장품을 바르고, 그래, 유덕 있는, 아주 덕 있는 여자는요, 존영이 높다는 것이에요. 아주 기티가 난다는 것이에요. 고급진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요, 가만히 이제 여자들 보니까요, 이제 처녀들 말고요, 조금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참으로 갖춰야 될 덕이 무엇이냐, 여자들 중에서요. 여자들은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 너무 실속을 챙깁니다. 너무 작은 것에 이익을 탐해요.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덕이냐? 양보의 덕을 가지면요, 여자들이요, 얼마나 특별히 이제 중년이 돼가면서 50대고 이제 60이 되면요, 활짝 영적 나이로 보면 60 정도 되면요, 활짝 필 나이입니다. 공자도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1000명을 알아가지고 이제 아주 굿세라는 것이에요. 그 60이 되면 이순이라 들어만 더 전부 다 분별이 되고, 듣기만 해도 옳다 그러다 판단이 다 되고 이순이라, 일사천리로 다 일을 해 나간다고 말이죠. 그런 나이가요, 60인데요. 아무튼지요, 중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요, 참 갖춰야 될 덕은 무엇이냐? 너무 실속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덕이 있지 않아요? 너무 작은 이익에요, 탐하지 말고 막 서로 챙겨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보의 덕을 가지면요, 얼마나 사람이 존영이 있어 보이고요, 막 기부인처럼 보이고, 다 양보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양보의 덕을 가지고 얼굴에 꾸며라 그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요, 자기 그대로 하면은 제일 아름다운 것이에요. 뱀은요, 간교하고,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요. 뱀은 간교하고 악하고 막 독이 세야지 뱀다운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마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리 갔다 뭐 저리 갔다 하면 꽂혀니 죽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만히 처박혀가지고요.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봄에 피는 꽃들은 봄에, 여름에 피는 꽃들은 수국과 같은 것 여름에, 가을에 피는 꽃들은 코스모스로, 겨울에도 피는 국화 같은 것은 그대로 얼마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크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뽑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는 여자다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좋은 것이에요. 또 남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재물을 얻느니라. 남자는 자존심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존심 세워준다. 네 재물이 네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예,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남자가 모든 방면에서 여자보다 낫고 여자를 이기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는 못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모든 방면에서 여자를 이기지만 그 여자를 못 이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제 깨달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이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 이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근면하게 돈만 잘 벌으면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여자는 알아서 잘해주고 알아서 순종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자기의 그 할 일 열심히 해서 일하면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재물이 다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제일 좋은 것은요 남자가 근면하게 돈 벌어오고 여자가 덕이 있어가지고 잘 나눠주면요 최고의 부부인 것이에요. 남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저처럼 있는 특별한 사명 가진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또 부부들이요. 남자가 근면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오고 여자는 덕이 있어서 그 돈을 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하면은 제일 더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